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같이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심에 힘입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곳 선지동산에 불러 모아 주셔서 귀한 주님의 종들로부터 생명과 길과 진리 되신 말씀을 통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교제케 나누어 주시는 가운데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훌륭하신 강사님들을 통해서 여기 모인 주님의 사역자들이 많은 것을 듣고 배웠지만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에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어서 주님을 향한 마음과 발걸음이 헛것이 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하고 제가 가진 것하고 좀 약간 다릅니다. 아웃라인이라 하기도 그렇고 요약한 거라고 하기도 그렇고 토요일에 이렇게 초안이 해갖고 제가 주일하고 오늘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 거는 그냥 다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이 부분만큼은 꼭 아셔야 되겠다라는 거는 걷다 기재하고 새벽 4시 5분 17초에 일어나갖고 17초. 집에 분초 있는 시계를 보니까 4시 15분 17초더라고요. 그때 일어나서 번뜩 드는 생각이 있어서 추가하고 또 수정할 거 수정하고 그래서 제 거는 완전하게 이렇게 9페이지로다가 나왔습니다. 자랑하는 거야 지금. 난 좋은 거 같고 완전한 거 같고 여러분들은 불완전한 거 같고. 원래 교환이 그것보다 더 짧게 나가요. 제 강의할 때는 보통 10장이면 2페이지로 나가요. 완전 요약본 아웃라인만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뭐라 그럴까? 특히 착해. 착하니까 선하니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다 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본문이 뻔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 거기에만 딱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본문을
앞서 전하시는 강사님들하고 중복되지 않으려고 목사님하고 이제 총무국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문자가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똑같이 마태복음 4장을 본문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레미야서 16장하고 아모스 4장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어부라는 단어가 구속사적인 의미로다가 어떤 뜻으로다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증거해 드리고 싶어서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서적을 찾아보고 뭐 인터넷도 이렇게 서치해보고 미국 중앙박물관 거기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어부에 대한 논문도 없고 책도 거의 없고 그래서 제가 이끄는 대로 제 평소 습관대로 구속사적이며 기독론적인 것을 언어학적으로다가 추적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낚시 좋아하세요? 낚시? 낚시는 좋아는 하는데 그냥 로망이랄까 로망 해보고 싶다. 낚시 얘기만 하면 우리 집 사람이 뭐라고 막 그러니까 혼자 가서 뭐 할 거냐고. 그냥 옆에 잡은 고기 먹는 걸 좋아해요. 저도 먹는 걸 좋아해요. 저는 평생에 낚시를 딱 2번 해봤거든요. 한 번은 강원도 8호에 중학교 여름방학 때 매형이 끌고 가서 3박 4일 동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두 번째는 미국 유학 가서 동생이 뉴저지주에 있는 바닷가 민물 썸을 들어오는 작은 조그만 한 폭이 한 20m 되나 거기서 블랙피쉬라는 걸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잡히더라고요. 동생하고 나하고 자리를 바꿨어요. 동생이 잘 잡으니까 거기 갔더니 난 또 못 잡고 동생은 내 자리에 와서 또 잘 잡고 이게 뭐가 있나 봐요. 나는 그런 거에 안 되더라고. 아무리 그래서 저도 먹는 거 같아요. 네, 아무래도 동생이 작은 것만 열심히 먹고 그랬죠. 목을 낚지 말고 팔을 낚. 낚시도 뭐 운이 아니라 무슨 실력, 네. 분명히 실력이더라고요. 저는 다 잡아서 엄청 큰 게 위로 올라왔는데도 이렇게 잡으려다가 떨어져서 그래서 평생에 제가 낚싯대에서 낚시를 해서 잡은 고기를 한 마리도 없습니다. 우연찮게 뭐가 까맣게 이렇게 흘러가길래 일산에서 흘러가길래 여름에 쓰는 그 모자를 확 폈더니 그때 미꾸라지 한 번 잡은 게 그것도 잡으려고 잡은 게랑 깜짝 놀라서 때린 게 그 미꾸라지였어요. 아주 들어왔네. 실력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 잡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낚시 잘하는 사람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낚시니까는 제가 했었던 낚시에 대한 그런 사소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어부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어떤 어감을 성경에서 말하는 어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부로 불렀다 했을 때 왜 어부라고 부르셨을까? 그때 그 상황이 어부를 부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 이해하도록 사람 낚는 어부라고 불렀겠지. 단순하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제가 이제 이것을 연구해 봤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몇 가지로다가 정의를 합니다. 창조와 관련해서는 티끌이라고 먼지라고도 하죠. 티끌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속사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들의 본질을 가지고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미 죽은 시체로다가 우리를 성경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티끌이고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인간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이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티끌이며
너희들은 죽은 자,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본질을 함축하는 또 다른 정의가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의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히브리어로다가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핸드아웃에도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어부라는 단어는 다야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다야그가 이 디그라는 물고기를 잡다 해서 나온 거죠.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어떤 어원을 쫓아갈 때 뿌리가 무엇인가 쫓아갈 때 보면은 이제 보통 음가가 좀 짧은 쪽으로 갑니다. 이건 다야 길지 않습니까? 이건 디 이 발음 갖다 짧게 나고 보통 그리고 동사에서 명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보통으로 동사가 원어의 뿌리이고 그다음에 따라오는 명사가 이제 그다음 거기서 파생된 것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디그라는 물고기를 잡다라는 것은 명사인 다그나 다하고 또 길고 알레프가 여기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이제 물고기를 잡다가 나온 건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물고기라는 거예요. 물고기. 다그 또는 다그. 이것이 물고기인데 물고기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나왔고 물고기를 잡다 해서 어부라는 명사, 직업적인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라는 이 단어는 원래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물고기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다. 물고기라는 단어에서 그것을 제가 써놓은 것입니다. 어부라는 단어가 물고기라는 단어에서 유래해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당연하죠. 어부가 원래 물고기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은 원래 어부인 사람도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물고기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근본적으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어부이시고 인간은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표시로 물고기를 그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소지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물고기가 iktu스예요. iktus 여기 있죠. iktus. 여러분의 나눠드린 핸드페이퍼는 순서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이에스, 크리스토스, 히오스, 데우, 소테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 순서가 바뀌어야죠. 여러분 나눠드린 거 여기 보시면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히오스, 소테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그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물고기가 iktus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iktus. iktus가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자 요거 요 글자를 따서 이 초성을 따서 이거 만드니까는 iktus가 되는 거예요. iktus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iktus라는 게 뭐라고? 요 단어 자체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물고기.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며 나의 구세주로 믿는 성도입니다라는 표시로다가 서로 만났을 때 물고기를 그린다든지 물고기 같은 표징을 갖고 서로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거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고기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것과 연관되어 있을 때 좀 의미심장하지 않나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박해가 심하던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물고기 표시를 가지고 있거나 표시를 하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고백의 증표였습니다. 이는 자신이 물고기라고 고백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성도라는 고백이 되는 비밀스러운 행위였습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께 자신을 물고기로 보아주기를 원하는 표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동차에 보시면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고 펜던트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물고기로 보아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에서도 사람들을 물고기로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람을 의미하는 아담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원래는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아담이라는 히브리어가 땅의 먼지에서 유래하여, 그러니까 아다마에서 유래한 거죠. 아다마는 불다. 붉은 게 뭐예요? 황토흙이 붉지 않습니까? 그래서 붉은 거, 불다에서 유래된 것이 아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맛이 뭐라고요? 땅의 티끌이라는 거예요. 땅의 티끌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사람의 본질을 아까 처음에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티끌. 그 다음에 창조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본질이 티끌이다. 그 다음에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본질이 뭐라고요? 죄인이다. 그 의미랑 이치와 똑같이 어부라는 것을 추적해 가면은 맨 처음에 기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고기. 그러니까 어부는 뭐예요? 물고기라는 것이에요. 물고기. 그러니까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택함받은 종으로 불림받는 그 사람은 뭐예요? 원래는 물고기였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티끌이며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우리가 밟고 서 있으며 살아가는 땅을 에레츠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에레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드렸죠. 에레츠, 알레, 레시, 제 이렇게 이제 이것이 에레츠인데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인 시나이어에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 알파벳 하나의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각각의 알파벳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라는 것은 뭐예요? 이 각각의 의미를 포함한 상태에서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상형 문자의 힘입니다. 원리이고 이 원리에 따라서 에레츠라는 단어의 의미를 분석하시면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알레프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신, 하나님, 염소, 황소 그 뜻이 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가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라고 만든 것이 뭡니까? 황소잖아요. 황소, 신이라고. 그러니까 이 알레프는 황소나 염소를 보고 만든 건데 신이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로힘이 하나님인데 여기 시작하잖아요. 이걸로.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고 레시라는 것은 뭐냐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 째라는 것은 낚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레츠라는 이 단어의 어떤 각 알파벳의 음가를 분석해서 분해해서 파사해서 뜻을 합치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낚시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라고요? 땅이다라는 거예요. 땅.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를 부를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겠다라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사역의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하고 그 의미에 있어서 정확히 딱 맞습니다. 이거는 누구나가 다 동일하게 주장하는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낚시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땅에 살고 있는 물고기로 표현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낚시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땅을 만들었는데 땅 위에 있는 것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 생명. 그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낚시로다가 하나님께서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5장에서 어부들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제자들을 선택할 때 어부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땅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 중에 몇몇 물고기들을 택하셔서 낚시를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의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는 영생을 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본래적으로 물이 갖고 있는 의미는 심판과 재앙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에서 물은 심판의 도구와 재앙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노아의 홍수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떼가 죽는 거.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홍해 사건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했지만은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애굽에게는 재앙이 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물이 재앙으로 되는, 심판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갖고 왔을 때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보시면은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더 이상 바다가 없고 물이 없고 재앙이 없다는 뜻입니다. 심판이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물은 심판과 재앙을 상징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래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시면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요? 진노의 자녀. 진노. 하나님을 믿어서 지금 구원받은 우리도 구원받기 이전에는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저나 여러분도 예외 없이 다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3절에 보시면은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시체로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에베소 2장 1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시체로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마치 영혼 없는 존재, 몸만 움직이는 좀비 같은 존재로서 움직이는 게 예수님 믿기 이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본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타락후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의 저주 아래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적으로는 고기, 즉 육신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피조물이며 고기는 영적으로는 물속의 저주의 상태에 있는 존재를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요? 물고기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뭐예요? 바다의 고기, 살, 플래시, 사르스, 소마, 사람의 몸, 육신, 그것과 똑같은 단어로다가 고기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으로는 물고기가 뭐예요? 고기, 즉 육신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피조물이며 물고기가 또 뭐라고요? 영적으로는 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잖아요. 저주의 상태에 있는 존재를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요? 물고기라는 거예요. 물고기. 사람의 본질이 뭐라고요? 창조적으로는 티끌. 전혀 힘이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을 표현하는 게 티끌이잖아요. 티끌. 구속사적으로는 뭐라고요? 죄인이잖아요. 죄인. 근데 이 물고기가 뭐예요? 살아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물 속에 있잖아요. 물 속에. 근데 물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심판과 저주라니까요.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 뭐예요? 저주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물고기이고, 물고기는 또 뭐예요? 살이 있잖아요. 살. 고기 덩어리. 그것이 또 뭐예요? 전혀 능력이 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 이 저주의 상태 아래에 있는 그 물고기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가 사는 길은 오직 구원자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물고기가 스스로 저주의 물속에서 뛰쳐나와서 다른 장소로 절대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 없습니다. 저주의 상태가 있는 물고기는 본래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누구는 그 죽음의 저주 상태에 내버려 두시고 작정하신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 일을 제의할 수가 없어요. 왜? 본래 본질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그 진노의 대상 중에 몇몇을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들을 끄집어 올려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남은 자들. 여기에 저주의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죠. 물고기들이. 이게 물고기라고 생각하시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다 저주의 상태 아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의 상태 아래 있는 물고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몇몇 물고기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생각과 어떤 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정에 힘입어서 이거 몇 개를 내가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1, 2, 3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4, 5, 6, 7, 8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들이 왜 나는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나한테는 낚싯줄을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왜 나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들은 뭐예요? 진노의 상태에 있었던 본질적으로 진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정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서 누구는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누구는 죽음의 저주에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원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작정에 대하여 원망을 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은 죽은 시체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시체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시체의 올바른 본질적 자세입니다. 그런데 죽은 시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반항하는 것은 왜 나는 구원해 주지 않았을까? 왜 쟤는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은 가장 큰 교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도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니고 있어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부라는 명칭을 주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어부라고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수많은 호칭 중에서 왜 어부라는 호칭을 부여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저주에 놓여 있는 상태로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죄인은 저주와 심판의 대상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원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어부로 삼으셨다는 것은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몇몇 택함 받은 사람들을 건져내어 살리시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바울은 또한 창조와 구원을 베푸시는 절대적 주권의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여기 나오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생명을 보내주실 때에 구원하지 않고 그냥 유기된 자로 그의 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기로 작정한 상태에서 창조한 만들어진 유기된 자로서의 인간이 있다는 애초에 창세 전부터 그렇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여러분처럼 영광받기로 예비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뭐예요?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뭐예요? 이미 그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영광받기로 준비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노의 그릇, 즉 심판의 대상과 긍휼의 그릇, 즉 심판과 구원의 대상이 이미 창세 전부터 정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이 진노의 그릇에 포함된 자들도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그런 언행을 보고 저거 참 도덕적이며 철학적으로 참 좋다 해서 교회 내에 들어온 사람도 있겠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은 그 무리들 중에서도 분명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서 교회 안에 들어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악한 사탄이 거기다 뿌려놓은 거예요. 가라지 비유하죠. 가라지. 우리가 저 가라지를 지금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냅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럼 그 가라지는 어떻게 저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악한 사탄이 갖다가 뿌려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문제를 만들고 교회의 어떤 하는 일을 해방하고 진리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악한 사탄이 교회에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지만 가라지가 원래 벼나 그런 것보다 더 튼튼하고 더 보기 좋고 더 크게 키가 자랍니다. 보기 좋게. 그렇죠? 보지는 못했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라지들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부족함 없이 그런 사는 것을 보고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것이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보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길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이미 시편 37편, 시편 73편, 하바국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 그런 스토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토기장이가 같은 흙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게 쓸 그릇, 귀하게 쓸 그릇, 아니면 천하게 쓸 그릇 그렇게 만드는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식과 능력으로 구원할 자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와 유익이 될 자가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고 택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 있을 때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로다. 너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뭐예요? 너희가 어떤 잘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선택받고 불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는 모든 열방 민족 중에 가장 약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고 불러내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이런 하나님의 어떤 낚시질 그런 불러냄의 선택과 어떤 불러냄에 있어서는 사람의 어떤 그런 노력이나 어떤 선한 행동이 거기에 절대로 첨가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을 자와 유기될 자가 이미 창세 전에 예정되어졌다고 성경은 아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어떤 그런 출생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복음서에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9절하고 같은 내용이죠. 마태